네, 어제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어제 함께 나눈 말씀은 하나님은 시내 산에 임재하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준비에 대해 함께 말씀을 보았고, 오늘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셋째 날 아침에 정확하게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내 산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시는 순간, 그곳에는 번개가 치고 천둥 소리가 나며 짙은 구름이 산을 덮은 가운데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임재를 상징하는 나팔 소리가 크게 들렸다고 합니다. 이 모습을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힌 채 떨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두려움에 떠는 이스라엘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끔 그들을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선 앞에 산기슭에 그들을 세웁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불 가운데 임재하셨고 강림하셨고, 그로 인하여 시내산에는 온통 연기가 자욱했는데 마치 가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연기가 솟아올랐고 온 산이 크게 진동했다고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 앞에 두려움에 사로잡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더욱 가까이 오면서 나팔 소리 역시 점점 더 크게 울려 퍼집니다. 바로 그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뢰었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에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산 꼭대기에 내려오셔서 모세를 그곳으로 부르시자 모세는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선을 가로질러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모세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그 경계선을 넘어들다가 죽는 일이 없도록 백성들에게 경고하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는 제사장들 역시 죽임당하지 않도록 그 몸을 성결케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산 주위의 경계선을 정하여 하나님의 그 나타나신 장소를 거룩하게 하라 하신 경고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말하며 어느 누구도 감히 시내산으로 올라오지 못할 것이라고 자신 있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이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의 형 아론과 함께 올라오되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선을 넘어 올라옴으로써 목숨 잃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당부하십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중재자인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자연 현상이 함께 동반하는 것을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큰 나팔 소리가 진중에 들려오자 모든 백성이 다 떨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레와 번개, 우레는 하늘에서 울리는 강한 소리입니다. 그리고 번개는 강한 빛이고 빽빽한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현상을 보며 한없이 크신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악된 인간은 그 하나님의 크신 위엄과 영광 앞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문제 때문에 그러죠. 원죄에 대한 문제 때문이죠. 원래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아담과 하와는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원죄가 생기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피하게 됩니다. 죄를 짓게 되면 이렇게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친밀하고 아주 좋았던 관계가 한순간에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 나오지도 못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만 느끼더라도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 그리고 그런 존재들이 된 것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존재였고 두려워서 피하는 존재였습니다.
나 오늘 말씀을 보면서 17절을 묵상하면서 큰 위로를 얻게 되었습니다. 17절 전반부를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으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 주신다는 말씀이죠.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맞이하는 일, 그 주님을 영접하는 일밖에 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선제적 은총, 선행적 은총이라고 말하죠. 믿음보다 앞서는 하나님의 은총.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믿음을 고백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먼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은총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우리를 위해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기꺼이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신 은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되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될 것,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날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미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계신 것이고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미 찾아와 계신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혹여나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져 있다면 회개하시고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과의 거리를 줄여가며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